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 핵심 48장, 구약 성경에 929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48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8장 중에서 벌써 우리가 41번째, 42번째 공부를 오늘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고, 오늘 다 에스겔서 이렇게 내용 이렇게 에스겔서 28장은 역사 이전의 어떤 사탄의 모습,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의 어떤 환상, 관한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정말 에스겔서 잠깐 보면 에스겔서 선지자는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긴 또 오랫동안 사역한 건 아니죠.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다니엘,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갔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이렇게 했고, 당연히 그곳에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에스겔서의 대상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곧 일어날 일과 앞으로 한참 후에 오랜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환상들을, 에스겔서에 많이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지만은 같이 크로스 체크로 봐야 되는 게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왜 오랜 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장부터 총 4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그 25장, 32장까지가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오늘 28장이 여기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33장부터는 좋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마른 뼈 환상이 여기에 37장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37장 있고 또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28장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른 그 장면이 28장 이후죠. 3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파수꾼은 뭐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전쟁터의 맨 앞에서 적들이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보고 있다가 망을 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이제 종을 치든지 여기 알려야 되겠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자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고를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에스겔을 삼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 이 도시의 파수꾼.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 특히나 파수꾼은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고 경고해 주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망을 보고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일인 거죠. 보고 있다가 경고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르는 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악인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가서 말로 경고를 해줘야죠. 근데 만약에 경고를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왜 죽는다 그랬는데 그 피를 이제 그 파수꾼한테 찾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반드시 죽는데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악인이 듣지 않으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돌이켜서 떠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이 많은 환상과 이런 걸 보면서 이 포로 생활하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있는 이 에스겔서 이렇게 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것이 또 그 듣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왜? 그 책임은 에스겔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든지.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안 그러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역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어떤 책임을 맡고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이 그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나면 회사든지 뭔 일이 일어나면 자꾸 리더십의 책임을 추궁하잖아요. 교체가 막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있어야죠.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어떤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험한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왜? 듣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삼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에 또 우리 나라에 이 도시에 또 그 어디에 그 파수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배울 거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이 받을 어떤 심판 이렇게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알지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28장 전에 26장, 27장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탄과 연결해서 사탄의 어떤 기원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우리 교회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두로의 심판을 예언했고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어떤 심판. 근데 그 두로 왕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지금 26장, 27장에 읽어보면요. 이 두로 왕이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해상 무역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당연히 유다하고도 상업으로 왔다 갔다 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부강해진 거예요.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그럼 거기에 그 수많은 무역을 해서 얻은 그 부강한 나라가 됐던 이 두로 왕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져.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요? 나는 뭐다?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 내가 앉았다. 어디까지 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다? 아무리 내가 신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요 하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딴 게 아니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신격화입니다. 이 땅에 로마 황제도 그렇고 자기 신격화하고 자기 동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고 절하게 하고 교만이 뭔가 도대체 이 두로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신격화. 동일하게 이사야서 14장에 말하는 바벨론 왕 이야기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하늘의 그 사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배워서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너는 죽었다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추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왜 죽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조금만 살고 조금만 잘 되면요 조금만 소유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신처럼 말하고 신처럼 행동한다. 지금 두로 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오 신. 내가 지금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잡혀간 1차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게 그 큰 지혜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교만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 두로 왕이 궁극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뭘 얻어요? 재물 또 금과 은 뭐 너무 큰 지혜와 내목으로 무역을 회상 국가니까 바로 이렇게 바닷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는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요. 물질로 돈으로 모든 게 요즘에 돈이죠, 돈.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돈과 이 재물과 하나님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히 너의 주인이 두 개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우선시하고 재물을 밑에 둬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이 1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재물이 신인 거죠. 기독교인의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알고 재물도 알아요. 재물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인의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어떤 재물 항상 밑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재물은 컨트롤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구약에서 보여주고 두로 왕이 보여주는 거죠. 재물이 많아지니까 내 마음이 뭐해진다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교만 안 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유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로마의 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냥 맨날 신전에 가서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의식하는 그건데 어느 순간 내가 신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 성전을 제3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 물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차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르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음에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 마음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그러고 있냐? 그렇게 신용내고 이렇게 있냐? 하나님이 그런즉 내가 이방인고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이제 앞에 26장, 27장 읽어보면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심판을 예고하는데 정확히 가르쳐줘요. 들어와, 바벨론 왕이 와서 널 칠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칠 것까지. 정확히 이방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용하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너 죽을 거야. 그 이방인 그 강포한 자가 와가지고 너 거 다 칠 거야. 바닷가 가운데 넌 죽게 될 거야. 자,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네가 신이라고 하는데, 너가 지금 너를 죽이는 자 앞, 그 바벨론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 네 앞에 있는데, 그때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냐? 하나님이 아주 직선적입니다. 우리가 직선적이면 하나님도 아주 직선적이에요.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도 아주 우리에게 악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면 하나님도 우리 선하게 대하겠죠.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또 악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때도 네가 지금 분명히 말했지? 네가 지금 이 바벨론 앞에 망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망했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야.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는 사람일 뿐이고 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에 따른 징계를 하시든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니도 진짜 그러냐라고 이런 모습들. 두로왕도 하나의 존재, 나도 하나의 존재. 도대체 성경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것인가요? 너도 두로왕 같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멀리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영원의 하나님이 영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2000년 전 수천 년에 태어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될 것도 알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읽을 줄도 알았어요. 그 읽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 봤을 때 너는 사람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격화가 아니라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높아질 일이 없어요. 우리 영원히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영원히 없는 거죠.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높은 곳이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높아진 이 두로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멸망시킬 왕이 왔을 때 너도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탄의 기원과 연관된 두루 왕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두루 왕은 그 당시의 왕인데 뭔가 또 하늘과 연결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의 기원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웅보석과 창로와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두로 왕은 사람이지 그룹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두로 왕 보고 좀 그룹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두로 왕의 지금 그 화려함 가운데 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망한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뭔가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도 충족하고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고 천사도 창조하고 처음부터 결함 있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지혜도 충족하게. 그래서 우리 인간도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두뇌는 7, 8% 많이 쓰는 사람 10%, 12%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다 주셨다고 완벽하게. 그리고 이 두로 왕도 지금 사탄 루시퍼죠. 이제 이 천사 타락한 천사도 그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있었어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뭘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원래 그 책임이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였다? 그룹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룹, 스랍, 또 천사들. 그 중에 이제 그룹은 이제 약간 또 하이 클래스 그룹. 높은 존재였단가? 그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그룹.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내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뭐 했다? 세웠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존재. 그러니까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들었을까요? 뭐 하려고? 누구를 섬기라고? 네,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 엄청 좋죠. 그런데 왜 두루 왕 보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러시죠?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지키는 그룹으로까지 세우셔서 하나님의 좋은 동산, 성산에 왔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천국에 가면 막 길이 막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천국의 모든 보석불로 단장하고 최고의 급도 높은. 그래서 지음 받던 날에 완전했다고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서 뭐 했다? 네,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니는 길, 모든 하는 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불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하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니까 자꾸 강포 악해지네. 뭔가 높아지는 마음. 그리고 뭐 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뭐예요? 나는 신이다. 나한테 예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안 그러면 강포하니까 안 한다고 죽이고 안 한다고 감옥 보내고 난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리 같이 막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토달지 마. 그냥 말한 대로 들어.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신의 소리에 토를 달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요? 신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거 생기지? 자기한테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존재 이상의 자꾸 뭐가 생기는 거야.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별로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너 지키는 그루바 지킨다고 그랬죠.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지킨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겨요? 불의가 발했어요. 더럽게 범죄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걸어 다닌다 그러는데 이제 뭐 해버려요? 쫓아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제 멸해요. 하나님이 너를 더럽게 여겨.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더럽게 여깁니다. 또 금방 용서해 주겠지. 더럽게 여기고 용서해 주죠. 근데 먼저 너 더러운 놈아 말하시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루시퍼 아름답게 만들었자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었자 그랬잖아요. 루시퍼 이 천사의 어떤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 속아서 미혹돼서 이 사람도 아담도 타락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 천사의 루시퍼의 타락. 하나님이 최고로 완벽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도 타락. 이게 하나님이 가장 슬픈 거죠. 최고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지? 완전했는데 왜 이렇게 범죄하지? 무역이 성한데 아담은 뭐 무역이 성한 건 아니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솔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 또 외모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마음이 뭐해져요? 네,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트를 보죠. 근데 하트는 교만해지고 외모는 아름답고. 외모는 안 아름다운 게 때로 나와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는 또 칭찬하고 뭐하고 세워주죠. 뭐 또 세워주죠. 다른 사람도 많고 팔로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예, 구경거리가 될 거다고. 내가 다시는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지옥이죠. 뭐 영원히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다스리는 나라에 통치하는 나라에 영원 존재하지 못하죠. 예, 지옥에 가니까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함이 왜 자꾸 나타나는가? 왜 교만해지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건 다 이 땅에서 이렇게 뭐죠? 이 타락 아담의 어떤 타락에 의해 많은 일그러진 모습들이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유함과 이 풍부함과 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또 타락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서 구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믿는 자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불신자도 구원하는 게 필요한데 믿는 자도 타락하네? 징벌을 받네? 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징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순종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자꾸 못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또 범죄 이렇게 하니까. 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징계를 교회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높아지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징계를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뭐 조금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 게 낫습니다. 징계를 받는 게 나아요. 죄가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데 이것이 괜찮게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짓는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좀 징계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좀 망하게 해주든지 나를 병들게 해주든지 내가 뭐 나쁜 일이 생기든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계속 죄를 짓지. 계속 교만하게 살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크게 치실 수 있죠. 왜? 크게 당하고 구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안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또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실 쑥쑥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씨를 가진 상태에서 싹이 난 상태로 밖에 있든지 아니면 씨만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들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고 왜 지금 구약 48장 중에서 이 에스겔 28장 이 두루 왕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루시퍼가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지옥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나마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영원한 타락인 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타락해요 안 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땅에서 옮겨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고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우리 교만할 수 있고 우리는 하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의 기원과 관련된 두루왕 이야기 에스겔서 28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7장 30장으로 넘어가면 33장부터 39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앞에는 막 이스라엘 심판 이야기고 열방 그 주변의 나라들 심판한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실제로 하실 거라는 것.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네 주께서 마른 뼈 이렇게 환상이고 여호와께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데려가서 봤더니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죠. 뼈는 뭐? 왜 뼈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살도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뼈들만 있는 그런 뼈가 가득 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뼈가 가득해 이렇게 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여기저기 봤죠. 뼈들이 워낙 많고 나도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골짜기 지면에 뼈가 정말 심이 많고 이렇게 말랐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이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뼈들이 이제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뼈죠.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온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온 지 한 70년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처음에 이제 1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10년 정도. 아이고 나라도 잊어버렸고 갈 수도 없고 뭐 포로 생활이니까 뭐 꼼짝도 못 하고 여기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거 포로다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언뜻 들어서 뭐 70년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뭐 또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10년밖에 안 됐고 완전히 마음 상태가 뼈만 남아있는 그 상태 완전히 마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고 이 절망적인 이 상태 그런데 이 뼈들을 보고 에스겔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질문도 하지 말라 그러겠죠. 왜 말이 안 되니까 뼈가 뭐 이미 죽어가지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놀라운 대답은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뭔 말입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러지 뼈들이지만 쌓여있는 이 골짜기인데 저 뼈들이 산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하죠. 이게 사실은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안 되죠라고 말하는데 에스겔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안 해요? 전지전능해요. 빨리 우리 사고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대답도 틀려야 되고 말도 틀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였으면 에스겔은 당연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그런 이슈겠죠. 근데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우리한테 에스겔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질문이 이렇게 던졌지만. 반대로 지금 에스겔이 내가 그것을 뭐하냐? 믿느냐? 못 믿느냐 이슈인 거예요. 우리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해요. 항상 가능하고 영원히 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은 항상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슈는 뭐예요? 문제는. 잘 될 때는 문제 없을 때는 뭐 아무 괜찮죠. 믿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근데 항상 문제 될 때, 어려울 때, 고민이 될 때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뭐 개인이고 가정이고 회사고 하는 일이고 사업이고 뭔가 안 될 때, 또 질병 건강이고 안 될 때 우리 생각을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는 아픈 것도 금방 고칠 수가 있고요. 사업도 금방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가정도 금방 회복시킬 수 있고요. 개인의 뭔 거 원하는 기도 제목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냐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무슨 질문을 자꾸 던지느냐고 인식을 해야 되냐면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고 믿냐 안 믿냐를 질문하는 거죠. 너의 한계 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는 나한테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가능의 문제, 가능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항상 좋은 것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도 타락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온전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죄악이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는 상황.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믿음의 테스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방법도 알려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처음에 대언을 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뼈.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이르기를 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뼈 조각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서를 이상하게 가져요. 하나님이. 먼저 뼈를 보고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먼저 뼈 보고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연결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들어야 되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문제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답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답을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살려낼 거야. 그런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어. 생기가 들어가려면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양이. 그러니까 이 뼈들 안에 힘줄이 생겨야 되고 살이 붙어야지 가죽이
먼저 덮여서 일단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모형이 있어야지 뭐가 그 다음에 생기를 집어넣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지금 뼈들밖에 없으니까 순서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힘줄, 살, 가죽. 그럼 아직 생명이 없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형은 다 됐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름답게 딱 모형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그러면 너희가 뭐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뼈들이 살아나면 붙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원상태로 이게 복구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사는 것이 뭐지? 진짜 사는 것?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생기? 그래야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 신약 시대로 와서 생기 나오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들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뼈들이 딱딱 먼저 맞춰지고 사람 모양이 딱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 태초의 사람도 그랬고 지금도 살리는 방법이 생기.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왜? 생기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님. 그래서 나중에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만 생기가 뭐라고 밑에 나오냐면 내 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해보면 답을 정확히 알 수 이렇게 있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죠 우리. 근데 되게 예수 믿는 게 퍽퍽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왜 없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을 하죠. 그러니까 뼈들한테 명령을 먼저 했던 거죠. 뼈들한테 대언을 해서 명령을 따라 대언을 이렇게 하니까 뼈들이 붙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나고 가죽이 미리 말했죠. 대언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되네. 그런데 아직 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니까 뼈가들이 그냥 갑자기 여러 거기에 있는 뼈들이 다 일어났어요. 사람 모양이 딱 됐어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죠. 아직 모양만 있는 거죠. 생기. 그래서 인자야 너는 뭐요? 생기를 이제는 뭐에 대해서 대언하라고요? 대상이 바뀌었죠. 뭐에 대해서?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 지금 뭐죠? 사람 이제 뼈에서 모양이 됐어요. 불어와서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옴으로 생기에도 이제 두 번째로 대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는 이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큰 군대. 왜?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사람들이 딱 살아나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군대처럼 대규모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죠? 누구에 의해서 부활하죠? 1차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2차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 이 땅에 와서 중생 거듭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최종 승리인 거죠. 근데 그 부활과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요? 성령님하고 연관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을 하셨어요. 구원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부활 때 누가 역사하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성령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똑같이 반복하죠.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부활 때 죽어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영혼들은 변하여 가지만 죽어있는 영혼 지금 뭐요? 살도 없어지고 뼈만 지금 남아있고 뼈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과정이 거치죠. 먼저 뼈들이 붙어야 되고 살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뭐로 인해요? 생기가 불어서 살아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지 시체로 천국에 부활돼서 휴거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2000년 동안 믿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휴거대에 가지만 그 휴거될 때는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죽은 자들의 변화, 거기 중심에 누가 있다? 뼈들이 붙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 근데 거기에 생기가. 성경에서 정확히 로마서에서 우리의 부활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알고 봤더니 우리 구원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지금 시체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시체밖에 없어. 아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다시 바벨론에서 저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생기를 뭐 생기라고 영적인 거예요? 뭐 생기 이야기예요? 지금 생기? 지금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을 아는데 구약엔 성경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 선지자들 일부에게만 역사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뭐예요? 성령을 놓치는 거죠.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생기야? 불어와서 산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회복이 된다?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숨길 일이 없죠. 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에스겔한테 딱 보여주고 이 뼈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 또 설명합니다.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뼈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 현실, 이스라엘 온 족속 지금 이 상태라는 거.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대언하여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연다 안 연다? 연다. 아니 무덤을 어떻게 열어? 파헤치면 흙이나 뭐 뼈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또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뼈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죠. 무덤에. 무덤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나온다? 어떻게 나오지? 네,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내 백성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봐봐.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내가 또 내 영을 생기를 부어 넣었죠? 근데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코에 집어넣고 사람을 만든 생기를 넣고 이제 뼈들이 합쳐졌는데 생기를 집어넣고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고 살리는데 누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이룬다. 이제 그 말에 약속했으니까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건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70년 후에 이야기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뼈와 같은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이 무덤과 같은 이 상황, 하나님은 무덤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뼈들을 맞출 수 있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분이고 그래서 영원히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고국의 땅에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어지고 이건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징벌의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것은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동안 사는 사람 살면서 9세대들은 많이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돌아왔지.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서 역대 상하를 쓴 거 아닙니까? 9세대는 죽었어요. 뭐 돌아간다고 살려준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스케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이 악해가면서 사실 계속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문화가 완전히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 알죠? 미국인이 미국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미국인이 미국을 싫어해요, 이제. 최근 영상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떠나라고 빨리 미국 사람 떠나라고. 뭔 말입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고요.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래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는 좋은 미래가 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28장에서 정말 이 마귀가, 루시퍼가, 또 이게 두루왕이 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와 환상, 결국 하나님은 이 생기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또 충만케 하셔서 우리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살아가게끔 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정말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아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영원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기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한 줄 알아 정말 성령님 내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